우리 창세기 25장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4페이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스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브엘과 밉삼과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만이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의 목숨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지만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는 모습은 여러 가지입니다. 맹예로운 죽음이 있고 욕된 죽음도 있습니다.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죽는 그 내용들입니다.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생애 만년과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여 자식을 얻은 내용으로 6명의 아들과 손자 7명, 증손 3명, 모두 16명입니다. 그리고 25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의 인생을 마치기 전에 이삭을 제외한 자녀들을 이삭을 떠나게 서자들을 떠나게 한 일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에는 서자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한 맺힌 세계의 역사를 가슴 아프게 바라보게 합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 주시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노년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며 사는, 누릴 줄 아는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아브라함에게 3명의 아내가 있었지요. 이 3명 중에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의지하였겠습니까? 사라일까, 하갈일까, 본문의 그두라일까? 사라는 이미 죽었어요. 하갈은 광야로 쫓아내었고, 아브라함은 말년에 많이 외롭고 힘들었을 때 그두라라 하는 여인과 재혼하였고, 사랑하며 다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알아 감사하며 살았기에 6 아들을 낳았겠지요. 연세가 드실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거나 도전하지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순응하며 사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 때문에 원통해하지도 또 쫓아낸 하갈 때문에 후회하지도 않고 현재 주어지는 그두라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를 보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세 드시면서요, 사람이 별나게 까다롭게 힘들게 못됐게 괴롭게 못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금까지 감사하자. 이만해도 감사하자. 앞으로도 감사하며 살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사람 사이에요, 까다롭게 정말 힘들게 괴롭게 못나게 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부 사이에도 보면은요,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서로가 사랑하고 배려하고 인정하고 인내하고 힘이 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힘이 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 전에는 그냥 생명이라도 줄 것처럼 그러더니 얼마나 까다롭게 힘들게 못됐게 그런 경우를 우리 보도를 통해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흔히 보기도 합니다. 이거 아주 못난 모습입니다. 우리가요, 함께하는 사람들, 가족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상처 주면 안 돼요. 우리 살만 나게 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얼마이든지 지금까지 살아온 거 감사하고, 지금 다 만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부족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힘드는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만해도 감사하고, 앞으로 어떨지는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 어떠하더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우리 지금까지 감사하자. 이만해도 감사하자. 앞으로도 감사하며 살자.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아브라함은 사랑하고 필요하고 아깝고 기쁨을 주었지만 죽기 전에 늙기 전에 화근되지 않게 정리했습니다. 5절 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화근이 되지 않게 정리를 합니다. 이 그두라와 사랑과 보살핌이 그립고 필요하고 사랑했으나 기쁨을 주었지만 6절에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왜? 아브라함이 죽으면 이삭과 갈등, 불화를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모든 소유란 부동산, 땅을 비롯한 이 재산은 이삭에게 주고 서자들에게 6절에 재산을 주었다. 재물을 현찰을 주어 보냈다. 그 의미입니다. 늦게 낳은 아들을 그들이 귀하고 이쁘겠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기에 이삭에게 모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기득권을 주고 서자들은 현찰 좀 주어서 다 떠나보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노년 노후에 정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와 후손들 믿음의 정리, 재산의 정리, 관계의 정리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때로 보면은요, 너무 어리석게 평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하더니 하나님 앞에는 제대로 감사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서원도 못 지키고 자식들이 있는데 효도도 못 받으면서 부모 대접도 못 받으며 사는데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 내 인생, 내 재산, 내 앞날 분명히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자식들은 화근이 안 되도록 분명하게 바로 서서 살게 하고 천국에서는 상급받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끼리 싸우고 뭐 이렇게 화근 남기지 말아야 하지요. 오늘 본문에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요, 아주 감동입니다. 감동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재혼해서 그 늦게 낳은 그 아들들하고 손자들하고 얼마나 그냥 함께 살고 싶고 막 같이 있고 싶고 더 막 그냥 현찰도 많이 주고 싶고 막 그렇지 않,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정의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정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진짜 너저분하게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사랑이 필요하고 내게 기쁨을 주고 아깝고 서로 어떠할지라도 화근이 되지 않게 정리하고 정돈하고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이 삶의 자세들이 없으면은요, 보세요. 이거 뭐 젊은 사람인데도 주변에 보면은 그냥 너저분해요. 관계들이. 재정, 인생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그냥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뭔가 확실한 매듭들을 지으면서 분명하게 살아갈 줄 아는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화근이 되지 않도록, 앞날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갈등이 되지 않도록, 불화가 되지 않도록 항상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정리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인생길 돌아갈 날 옵니다. 아브라함처럼 복된 죽음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수가 높고 장수하고 기운이 다하여 수명이 다하여 복되게 살다가 복된 죽음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 여기 열조는 히브리어로 암은 결합하다 말에서 유래한 말로 동질성을 갖는 무리를 의미하는데, 죽은 조상들은 물론이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동질성, 천국에서 만나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주 안에서 복된 생을 마치고 9절 10절에 보면은 헷 족속에게서 사서 사라를 묻은 무덤에 같이 안장되고 자손들에게 축복이 계승되었으니까 참으로 복된 죽음입니다.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죽은 후에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살 때만이 아니고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손녀,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 생활한 거 보시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거 보시고 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평생 살아온 인생이 자식과 후손에게 복이 안 돼. 복이 안 돼. 오히려 그 부모 한 거 생각하면 자식 후손에게 주었던 복도 뺏고 싶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거나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인생 앞날과 자식과 후손에게 복이 되게 살자. 그 천국에 상급되게 살고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얻은 성도는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을 얻었다, 복 받았다, 천국 백성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설 것 생각하면서 천국에 상급받고 앞날에 더 복이 되고 자식과 후손에게 복을 물려주는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선교하며 전도하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 신앙과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 12절 이하에 보면 잘못된 삶의 열매 이스마엘 그 자손들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에 이 아픔과 고통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말미암은 그 이슬람 교회,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이 테러 비롯해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 인생 초창기에 그의 인생도 이렇게 화근을 남기는 큰 실수를 정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가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이제 진리를 깨달으면서 이래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나는 아직 나이도 있고 세월이 있는데, 아니에요. 인생 삶의 매듭이요 끝에 가서 한꺼번에 다 매듭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예요. 나이가 얼마이든지 간에 살아가는 순간순간 삶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누리며 사는 삶의 이 믿음의 지혜가 필요하고 삶의 방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화근이 되지 않게 정리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결국 돌아갈 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내 앞날 복되고 자녀와 후손에게 복을 물려주고 천국에 상급 있는 그런 멋진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게 주어진 바 현재 감사하며 누리며 살 줄 아는 은혜와 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마다 화근이 되지 않도록 잘 정리하며 살고 무엇보다 내 인생 사는 게 앞날에 복이 되고 자녀와 후손에게 복을 물려주고 천국에 상급 있는 그런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심야 기도에 승리하게 하옵시고 청년들, 교사, 부장, 교육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셀리더, 예비리더에게 함께 해 주옵시고 오늘도 건강 어려운 분들에게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직장 사업, 자녀 후손들의 학업의 삶, 선교 현장의 삶에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